우리 실내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하여간 최대한 유격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유리막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혹시 지금 줌으로 못 들어온 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양 목사님, 양 간사님 이 카톡에 올려주셔요. 혹시 지금 줌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좀 이렇게 얼굴만 좀 오케이. 상체가 줌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름을 카톡에 올려달라고 하고 올라오는 대로 이름이 우리 허 목사님 팀에서 유튜브 줌으로 올라오도록 도와주고 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줌이 원칙 왜냐하면 조별 모임이나 쌍방향 통향이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줌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내 미남인데 막 얼굴이 새카맣게 보이네. 유영구 목사님 제 얼굴이 새카맣게 보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저기 조명 다 켜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은 가능한 한 출력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 당신도 명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전체 강의안은 10시간씩 강의를 6번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셉트에서 설교 세미나 광고가 나가면 6번 정도 진행할 때 그 트랙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번째인데 C 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약 10% 정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복이 되고 90%는 새로운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로서 설교 사역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피해만 가도 A학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놀랍게도 설교 사역에 있어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설교가 지상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쪽에 보면 현대교회 5대 악 추방 설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5대 악 추방 설교. 여러분들이 평신도 시절 그리고 목회자 사역을 할 때도 끊임없이 설교하고 평신도 시절은 끊임없이 설교를 들었고 목회자로서 이제 활동하면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듣고 두 가지를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저 설교에 좀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놀랍게도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부분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를 주의 있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설교가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설교. 저주설교. 설교가 굉장히 힘있게 진행이 됐는데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성도를 저주하는 설교. 또 떠난 성도가 저지르는 어떤 악을 굉장히 강력하게 살펴가지고 선포하는 설교. 그러면 이게 안 좋은지 알면서 왜 이런 습관이 우리한테 쉽게 붙을 수 있을까요? 떠난 성도를 저주함으로써 현재 있는 성교를 내가 성도들을 규합하고 내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년 전 그렇게도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아주 못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가 그 성도와 해야 되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줬는데 결국은 우리 교회를 내 허락 없이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떠날 때 담임 허락 받으세요. 그러더니 2년 전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설교? 그러면 이 설교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따 우리 담임 목사님 영권이 세다. 제 양반 허락 안 받고 교회 떠났다는 죽을 수 있겠다 하고 벌벌 떨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험담과 허물, 죄와 실수를 들춰내는 설교, 마음에 독버섯과 미움이 가득 차서 거칠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진실된 의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목회를 직업으로 하니까 그렇죠. 두 번째, 협박 설교. 성도들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설교. 성도들의 약점과 죄를 근거로 협박하는 설교. 사자처럼 성도들을 물어뜯는 사나운 설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 사회가 거칠어지는 만큼 성도들도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그 거친 성정들이 쉽게 변화가 안 되죠. 특히 꾸준히 성경교육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해도 잘 변하지 않는데 제자훈련 없이 목회를 하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악하지 않으면 목사인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물어뜯는 사나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바꿔집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칠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악순환이 전개될 수 있겠죠. 단지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 설교, 협박 설교하면 쉽게 성도들이 달라들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목사는 보호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무시 설교. 성경 본문 따로 있고 설교 따로 하고 전혀 오늘의 본문과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읽은 본문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설교, 성경 말씀 따로 설교 따로 하는 방식의 설교, 따로 국밥 설교, 설교 중에 아예 그냥 밝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가 목사로서 목회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내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요? 아주 공개적으로 밝혀요. 그러면 내가 성경 위에 올라서는 거지요. 이건 목사가 저주받을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설교. 회중의 반응, 입장, 형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홀로 설교해요. 홀로. 성도들은 그냥 조는 거지요. 회중과 전혀 동일시되지 않는 설교. 전혀 회중을 모르는 설교. 말이 속사포처럼 빠르고 마음이 말 달리듯 급해서 그냥 혼자 달려가 버리는 설교. 엄청 속사포 같이 막 이 어느 지역 사투리로 막 세게 나가 버리는데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말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강하게 의사전달하는 목사님들이 더 계십니다. 예외죠. 일반적으로는 말이 빠른 만큼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죠. 우리 말이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좀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예요. 그만큼 그래서 노래도 한국말로 노래하는 게 사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악 분야에서 제대로 성악을 하려면 어디로 가라 그러죠? 예? 예? 한국?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태리. 예. 또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독일. 독일은 이제 클래식 쪽에서 아주
조예가 깊은 나라죠. 근데 성악 분야에서는 이태리 그리고 불란서. 왜냐하면 이태리말이나 불란서 말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그 이음새가 좀 이게 부드러워요. 샹송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말이 그냥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말로 노래할 때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그건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도 발음을 정확하게 그저 노래하지 않으면은 급하고 빠르게 말하면 나 홀로 갈 수 있습니다. 발음이 부정하고 사투리가 심해서 회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절제함, 심중함, 단정함이 없이 외치는 돼지 멱다는 소리의 설교.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것을 하나의 그 타이틀로 알았어요. 그냥 밤새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닷새씩 하루에 3번 막 설교하면서 외쳐대고 해가지고 일부러 목을 굴절을 만들어내 갖고 그것을 은혜스러운 설교,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이해를 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내가 밤새고 기도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스러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에 워낙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목소리를 관리하지 못한 죄가 우리한테 있지요. 자기 자랑, 자기 가족 자랑, 자기 교회 자랑들을 늘어지게 하는 설교. 그래서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회중이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떤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나홀로 설교. 그 다음에 율법 설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설교, 인간의 행위와 의무만을 강조하는 설교, 은혜와 복음이 강렬하게 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율법 설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쪽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의 정의, 설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에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설교란 뭐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교단에 쓸 때 설교자는 기왕이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하는 나를 막 존경하고 그래서 좀 김경선 목사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야 내가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왜? 설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 사라지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하나님이 선포됐는가? 왜? 설교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지 아니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설교가 끝났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북한산 김지용 목사님이 드러나고 한라산 누가 드러나고 그것이 설교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우리 인생은 뭐 아무리 똑똑해봤자 히말라야 산 앞에서는 다 야산이죠. 야산, 민둥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스펄전도 민둥산이죠. 설교란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이다. 나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뿐이다. 자, 성도편에서 보면 설교란 뭐냐?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담으로 사랑하고 만남으로 사랑하고 하듯이 설교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도를 사랑한다고요? 설교 행위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설교가 끝났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결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게 증거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편에서 성도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책망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충분한 사랑이 증거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깨우쳐지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그들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설교자 편에서. 이제 여러분 다 설교자죠. 설교자 편에서 설교는 뭐냐? 설교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는 성도 무엇? 성도만을 대상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가 단에 쓸 때에 내가 설교하는 대상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격적 성도를 염두에 두고 설교하면 설교에 가시가 박히고 은혜가 떨어진다. 결국 공격적 성교들이 더 큰 반감을 갖는다. 정치는 35%의 국민 지지만 받아도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한 3명, 4명이 출마해버리면 한 35%에서 40%만 지지를 받아도 당선이 되고, 그 무수한 반대 세력을 뚫고 임기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죠.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잖아요. 삼권을 기본적으로 이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는 1%의 반대 세력만 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서 5명이 목사님을 결세 반대하면 내가 495명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단 5명 때문에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사역자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어떤 부목사를 자꾸 공격적인 언어를 쓰거나, 연말쯤 되면 이제 사역자 교체할 때 자꾸 밥 먹자 그러고 어떤 부목사를 헐뜯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그분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사조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사님을 주신 것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고 주권적 의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장로님이 그분을 내보내고 싶을 만큼 마음이 어렵다면 목숨 걸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분이 사랑스러울 때까지 기도를 하셔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게 칼빈의 칼빈주의, 하나님 주권주의고,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에요. 근데 이제 단임이 되면 한 5명, 1%의 반대 세력이 있을 때 굉장히 목회가 어려울 수 있고 거칠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1대1로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다루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그 안수입사 죄가 다 나오네. 그래서 그냥 해박하게 그 죄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단에 서서 설교로 세리기 시작하면 아주 강력한 파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듣고 회개를 할까요? 이기선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 설교하셨다고 그랬어. 그죠? 어저께? 네, 강의 설교 시간에 이 저기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지금 30명 우리 설교 세미나 참여 중에 유일한 평신도 설교자가 오셨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막 그 이기선 집사님 죄를 해박하게 본문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질타를 가하면서 이따위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할지어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나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 300명 듣는 분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다 목사님이 누구 지금 들으라고 한 소리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릎 다 꿇고 회개가 될까요? 보편적인 의미를 묻는 거예요. 집사님의 경우를 묻는 게 아니고. 네. 나가버려. 그냥 설교 듣다가 아이씨 하고 나가버려. 옮겨버려. 교회로 옮겨버려.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설교를 진행할 때 내 목회를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설교는 정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로 그렇게 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 마음 자세, 내가 설교자로서 그 마음 자세 가지고 다뤄서는 절대 회개가 안 돼. 두 번째로 강력한 반대 세력을 2배, 3배로 양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대상을 특정 지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500명 중에서 5명, 10명이 목회적 반대 세력으로 있다면 그냥 그분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놔두고 눈 감아주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김경섭 인간의 권세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변화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성도들을 절대적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나갈 때 은혜의 설교, 사랑의 설교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란 말의 증거 이전에 무엇에 노출이다. 우리는 설교를 언어를 잘 가다듬으면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말보다 심장이 더 강하다는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우리 회중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라고 여겨질 때 설교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은혜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은혜의 말을 하는 자이다. 설교자는 말과 목소리 이전에 사랑의 표현이며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명의 전달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몸 전체에 공급하는 심장을 장착한 자이다. 이게 이제 설교자 편에서 설교를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PM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5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57쪽 PM. 우리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보여주는 포인트 메시지예요. 중심 명제예요. 프라임 메시지, 가장 중요한,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 전하고 죽어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명제, 포인트 메시지가 뭐냐? 근데 이 포인트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설교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 메시지가 분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공략하죠.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적의 심장부를 확실하게 타격하는 거예요. 설교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를 5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30분 내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30분 내에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게 포인트 메시지, 키 메시지. 근데 그것은 반드시 내가 오늘 읽은 그 본문으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설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좋다고 여길 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모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세로 등 모든 연설가가 주장하는 연설의 중심 명제, 모든 연설에서 나타나는 명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게 설교는 특수형이죠. 동시에 설교는 연설의 일종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점에서 특수형이에요. 동시에 설교는 회중 혹은 대중을 상대로 증거하는 연설 중에서 믿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수연설이지요. 그런데 모든 연설에서는 중심명제가 있어요. 모든 연설에서는. 그리고 그 중심명체가 날카롭고 깊어야 확실하게 꽂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오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10대, 20대 시절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그 설교는 내가 그냥 너무도 가슴 깊이 박혔다. 그 연설은 내가 그냥 잊을 수 없는 연설이다 라고 생각되는 설교가 있는 거야. 이기순 집사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유튜브 그리고 줌으로 들어온 분을 위해서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있고 집사님 설교자가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분 이제 등록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설교자 되신 분이 오늘 아침 들은 오카나 목사님 설교가 가슴에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제가 전주 동북교회에 갔을 때 김화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에베소 6장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우리가 신자 생활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막 아주 어떻게 세게 이 가슴에 와 닿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제가 전주고등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1971년도 김대중 씨가 40대 김대중 씨 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우리 이규선 집사님 지금 기억나는 모양이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선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박정희 씨가 교수급들을 대만에 보내서 대만 총통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찍을 때 확실하게 정권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독재 권력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지금도 막 귀에 쨍쨍쨍쨍 얼려요. 직접 선거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포인트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를 들어가면서 한 2시간 연설을 하는데 전주고등학교 운동장에 꽉 차고 모든 나무마다 사람들이 꽉 차고 사람이 지붕 위에까지 다 쓰고 막 김대중이 보이는 모든 곳에 다 사람이 서가지고 박수를 치고 연설을 듣는데 그냥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정치 연설은 그렇게 사람들을 휘몰아쳐가고 설교 연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죽어가고 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뭐가 다르냐? 그 당시 김대중 씨는 직접 국민이 투표하는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확실한 포인트 메시지를 가지고 단에 쓴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고, 설교가 아니지, 연설을 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이 전주에서 몰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설과 설교는 다르죠. 그러나 한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중심 명제, 포인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설교의 모든 부분들이 PM, 포인트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PM을 강화하고 PM을 드러나게 하라. 다섯 번째,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조직화해서 잘 설교를 해도 설교가 끝났을 때 회중은 대지와 소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인트 메시지는 가슴을 치고 가슴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교란 뭐냐? 제 손을 보세요. 여기에 못을 박는데 여러분이 못을 박을 때 한 번 딱 망치로 치면 싹 끝까지 들어가던가요? 처음에는 그냥 끝에만 박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치죠. 세 번 치도 안 들어가. 네 번 치죠. 들어갈 때까지 쳐버리잖아요. 뭐예요? 이 못이 끝까지 박히게 하라예요. 그러니까 설교 행위는 하나의 명백한 중심 명제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쳐야 돼요. 한 설교에서 회중을 사로잡고 회중을 감격하게 하며 회중의 심장에 박혀버리는 단 하나의 빅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메시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중심 명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빅 아이디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키 메시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일곱 번째, PM은 설교 전체를 구조하는 초석이다. 확고한 기초를 다지지 않고서 건물이 건축될 수 없듯이 PM 없이 설교가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 설교는 대부분 포인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이 형님과 함께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한 개척에서 한 100명, 200명 성도들이 마을에서 오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농사를 꾸준히 지으신 분이지 학문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은 갈 때마다 한 2, 3, 4년 정도 계속 괴로워하셔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도무지 무슨 말씀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응? 설교가 두서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참 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집안이 함께 참여해서 예식을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1시간 예식은 순서를 그냥 뒤죽박죽 움직이고 진짜 설교가 막 뒤죽박죽 하는데 나도 막 어떻게 그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순서를 막 중용을 빼먹었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누가 손도 목사님 이거 빠졌거든요. 그래요? 하고 다시 가고 왔다 갔다. 그냥 순서도 왔다 갔다 설교도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왜 그러냐? 포인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메시지가 확고해야 그 설교가 조직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포인트 메시지가 확고하면 모든 자료를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왜? 이 포인트 메시지에 기여하는 자료는 충분히 기여하는 자료는 넣고 아무리 좋고 감동 있는 자료를 할지라도 포인트 메시지에 기여하지 않는 자료는 우리가 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PM은 설교의 발전 과정을 회중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PM은 설교자를 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회중을 설교로 붙잡아 일으킵니다. 회중은 설교가 진행될 때 본능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도대체 전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자신이 포인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고 전진해 나가면 회중들이 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설교해도 10분 듣듯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포인트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 근데 10분을 들어도 엄청 지루할 수 있어요. 포인트 메시지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본문을 정했을 때 확고한 포인트 메시지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강의 중에 못 들은 분들이 있고 좀 정비가 필요해서 우리가 5분 휴식을 취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오신 분들은 자리는 떠나지 마시고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